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운영하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부르습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과 역사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코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잃어버린 영생과 천국을 다시 찾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예수님께 전 인류의 죄를 몽땅 맡기시고 전가했다 그러는데, 전 인류의 죄를 몽땅 전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죠. 죄 없는 분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또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편견을 깨트리는 구속사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편견을 깨트리는 구속사의 복음은 성경 구약에 특별히 이 다말 이야기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세상 입장에서는 불륜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예수님의 그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또 기생 라합도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보낸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돌아간 정탐꾼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을 때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합은 살몬에게서, 이게 또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 구속사의 복음은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깨트리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 복음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존 뉴턴이 천국에 가서 한 그 고백이 생각이 나는데요. 존 뉴턴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세 가지를 놀란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내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는 그 존 뉴턴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에게 애창되어지고 있는 Amazing Grace, 이 곡조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곡조가 흘러나올 때는 불신자들까지도 다 이 Amazing Grace를 감상하며 감탄을 하곤 하는데요. 이 Amazing Grace의 작사가인 존 뉴턴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살이 되기 전에 독실한 그 그리스도인인 그 모친이 소천을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신앙으로 이 어린 뉴턴을 잘 가르쳤는데요. 성경을 읽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 어린 뉴턴을 키우면서 나중에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 엄마가 7살이 되기 전에 결핵으로 죽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곧이어서 이 아빠의 재혼으로 새엄마 밑에서 크게 되는데요. 이 뉴턴은 친구들 사이에서 못된 행실을 배우고 엄격한 귤이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져서 11살이 되기까지 그곳에서 그 기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살에 기숙학교를 나와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요. 11살에 선원인 아버지를 따라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를 타면서 거친 선원들 사이에서 그대로 여과 없이 그들의 모습을 담게 된 거예요.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배워 답습했고, 이 뉴턴은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17살까지 좀 일찍 11살부터 배를 탔으니까요. 17살까지 7번의 항해를 하면서 신앙과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서 사악한 짓을 마다하지 않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버리기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살에 이제 선장이 이른 나이에서 이제 선장이 되는데요. 이 뉴턴의 이 어렸을 때 젊을 때의 삶을 보면 위험과 역경 그리고 유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 뉴턴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뉴턴은 몇 번씩이나 죽을 위기에서 구조되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계속 거슬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의 오래된 옛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나중에 고백한 그의 죄들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깎아내렸던 자신의 그 죄악을 애통하며 참회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예상이었던 뉴턴은 노예 사냥과 인신매매, 여러분 이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18살에 탈영을 해서 군대 장교로 있다가 탈영을 했는데 그만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노예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존 뉴턴의 소망이라고 할까, 어렸을 때 그 엄마 친구의 딸 메리가 있는데 그 메리에 대한 사랑은 그가 사악한 짓을 반복하는 그 속에서도 그 메리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또 절제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에세이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는 아프리카 등 유럽과 아메리카 이 삼각 지역에서 노예 무역업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뉴턴은 이 선장이 된 후에도 이제 동료들과의 불화로 많이 다투기도 하고 굶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세브로 부족에게 납치가 된 적이 있어서 그때 노예살이를 했는데요. 뉴턴이 여기서 다른 노예들처럼 학대를 받으면서 아주 처참한 그런 노예살이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런 처참한 노예살이 속에서도 다른 흑인 노예들이 자기들의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뉴턴은 또 그때 이 노예들이 배에서 위기가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희생하고 또 구멍난 곳에 자기의 몸으로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노예살이를 하다가 지나가는 큰 배가 지나갔을 때 혹시 저 배가 구출해 줄지도 모르겠다 해서 친구와 그 구조 SOS 연기를 피워서 전환 신호를 보내는데 다행히 그 배의 선장이 자기 아버지를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구출을 받고 탈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경험하고 노예 상인을 경험한 이런 일들이 그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 무역에서 이 뉴턴은 이 노예 무역의 이익에 매료되었어요. 당시 상인들은 기독교 상인들조차도 이 노예들을 존엄하고 친절하게 대우만 하면 성경의 노예제가 허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인신매매도 정당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선원 생활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도 조롱했던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큰 그 폭풍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이렇게 하고 이제 외쳤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 말을 내뱉고도 놀랐습니다. 지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대적해온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중에 과거에 어렸을 때 신앙 고백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경고 그리고 그가 만났던 구출의 사건들 또 방탕한 생활 습관 특히 복음을 조롱거리의 대상으로 삼았던 자신의 철면 피해에 대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놓고 보면서 자기와 같은 죄인은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도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큰 죄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가 기도를 했는데요. 그 배의 폭풍 속에 물이 차고 넘치는데 양동이로 그것을 계속 퍼내는 일을 하면서 지쳐갔어요. 너무 지쳐서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는데 다시 밖에 나가는데 여전히 비는 오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한 손이 그만 급물살에
쓸려 바닷물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존 뉴턴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그 기도에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것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임박한 죽음 앞에서 성경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종말을 두려워했던 그에게 그 지난날 악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라고 절명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폭풍과 호전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뉴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을 돌아보신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고 나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즐거이 과거의 불경을 버렸고 진지하고 기꺼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잘못된 과거의 삶을 뉘우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방랑자로서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도 그의 생활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고 어리석은 말들이 나갔고 자꾸 마음속에 씨름이 있었지만 또 급히 타락의 길로 떨어져서 단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외에는 과거와 거의 다름없이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런던으로 돌아온 이 뉴턴이 선원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노예선의 이제 선장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 선장이 된 이후에 그가 배를 타면은 폭풍과 질병 그리고 선원들의 배신 행위가 계속되고 노예들의 반란 등 크고 작은 그런 위험들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뉴턴은 심한 열병에 걸리기까지 해서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닥쳤던 수많은 위험들과 그 속에서 구출된 사건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선하심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배신했던 자기 행위들이 떠올랐습니다. 뉴턴은 후에 이 기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수원으로부터 신선한 능력과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는 한 나 스스로는 한 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인도적인 노예 사업을 포기하고 1750년 그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25살인데요. 네. 1750년 어머니의 옛 친구의 딸인 그 메리 캐틀렉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당한 때에 연결된 것으로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그가 이제 조수 측량사의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측량사의 직업은 그가 원했던 자리였는데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여가를 통해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그 직업이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 중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녀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 그녀의 병이 점점 완쾌됐고 2달 후에는 리버풀에 정착해서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뉴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여가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뉴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과 이야기,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니라. 이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증거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를 희망하게 됐는데, 그것은 또 많은 사람들이 존 뉴턴을 향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라고 충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신학을 하고 1758년에 요크의 대감도에게 안수를 신청했는데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뉴턴이 오울리 목사로 오울리 교구의 목사가 돼서 목회 사역을 15년 동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8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그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였는데, 하나님의 그가 받은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인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한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 뉴턴이 80이 넘자 친구들 중에는 이 공중사역을 하는 게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니냐 염려를 했는데요. 그때 이 뉴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그가 우리 찬송가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작사한 것이죠. 그 당시 영국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노예제도가 성경에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영국 의회의 이 노예선에 자기가 경험한 그 노예선의 비참한 현실을 폭로함으로써 영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는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론을 주장한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 무역에 대한 생각이라는 에세이를 출판했는데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싸움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 노예 무역의 비인간성과 죄악성을 알리고 이 아프리카 노예 무역만큼 사악하고 잔인하며 포악스럽고 파괴적인 사업이 없다고 강변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천국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세 가지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이죠. 이 시간에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잠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사랑의 원자탄 누구입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그 좌익 분자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이 전해지는 것은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신을 죽인 그 당사자 안재선인데요.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안재선에게는
이 안재선에게는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안재선이 손양원 목사님의 돌봄으로 또 사모님의 돌봄으로 정말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나중에 신학을 하기까지 하고 전도 생활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또 순교를 하게 되니까 이 안재선을 잘 돌보다가 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자 이 안재선은 이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자기를 양자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의 과거의 삶을 피하면서 감추며 살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제 꾸렸는데 그의 아들 중에 이제 안재선이라고 있는데요. 이 안재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안재선이 아버지가 자기가 중3 때 죽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그 아들을 향해서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앞뒤도 모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이제 여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안재선이 그 동인 동신 이 신실한 기독교 친구들과 함께 좌익 친구들과 함께 정말 군화로 짓밟으면서 피투성이를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과수원에서 총살을 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런 사람이 전혀 몰랐어요. 이 안경선은 자기 아버지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조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안경선에게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길 바란다. 그 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신학교에 가서 이 길을 걷게 되다가 나중에 자기 아버지의 그 만행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통해서 거기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름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나온 걸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안경선은 또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또 갖고 오게 돼요. 신학교의 길을 걸으면서 왜 하필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였을까? 그러면서 그 안경선이 그 여러 해 동안의 그 회복의 여정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신학교에서 하나님 정말 저를 주의종으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제가 죽을 고비에 이르도록 제게 병을 한번 주십시오. 그런 엉뚱한 기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병을 주신 게 아니었지만 그런데 고집스럽게 계속 그 기도를 해석을 했는지 나중에 이제 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겪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의 인생사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몰랐던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 그 가족사에 이런 엄청난 이런 수치를 가져온 그런 인물임을 내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선아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렇게 질문을 자기에게 해왔다고 그래요. 너는 네 가족사가 수치스럽냐? 말할 수 없이 수치스럽죠. 일반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손 목사님 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그런 종을
그 아들들을 2명씩이나 이게 죽였으니 하나님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경선아, 내가 나의 종으로 부를 때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는 부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비참한 자기의 가족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으로 부를 때는 긍정적으로 부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있는 환경 속에서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내 종을 부를 수 있다. 너는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겠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좋겠느냐? 예,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좋죠. 너는 손양원 목사의 손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네 아버지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 이때 이 안경선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큰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무슨 죄, 어떤 죄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 죄를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로, 예수님의 용서로 손양원 목사님도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안제선을 양자로 삼아주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내가, 안경선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치는 이유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이 구속사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완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차별 없는 사랑,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편견 없는 사랑으로 어떤 죽을 죄인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구속사가 또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고 살아내는 주의 교회와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